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참 잘 오셨습니다. 어느새 7월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복된 주일 이 거룩한 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거룩한 우리 성령님이 임하셔서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에 주의 감화와 위로와 세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육의 더러움을 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부족한 종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복음의 큰 부흥을 보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회당에 모여 있었고, 사도가 설교를 마쳤을 때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마귀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의 선물인 믿음을 받고 바울을 지지하는 무리도 생겼지만 마귀 사역자인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두 사도를 반대하는 이들이 생긴 겁니다. 이 두 집단이 극명하게 둘로 나뉘어 버린 것이죠. 이에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던 이 도시 관리인들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급히 그곳에서 도망쳐서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으로 도망하였고, 오늘은 이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영적 전쟁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 이 루스드라는 루가오니아라고 불리는 지방에 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더베라는 성이고 하나는 루스드라입니다. 이 루스드라라는 뜻은 양의 무리라는 뜻이고, 이 도망친 이고니온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7곳 가는 거리 정도 되겠네요. 바울 당시에는 안디옥과 군사용 도로가 이어진 중요한 성읍이었지만 오늘날은 이 카툰세라이라고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카툰세라이라는 도시 이름이 루스드라라는 이름과 성경 이름과 많이 다른데, 이곳에서 라틴어로 루스트라라고 적힌 제단의 석비가 발견되어서 이곳이 성경의 루스드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2000년 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왜 저는 제목을 양의 무리가 돌로 치는가라고 붙였을까?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이 성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진뱅이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발을 쓰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두 사도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마침 그가 거기에 있었어요. 걷지도 못하는 이가 무슨 일로 거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른 예를 우리가 볼 때, 그 당시 다른 예를 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경우지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성문에서 구걸하는 일들이 소개된 것을 볼 때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안증뱅이가 복이 있었듯이 이 남자 역시 오늘 복 있는 사람, 바로 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안증뱅이가 참 재밌어요. 이에 대한 예수님 말씀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 키가 굉장히 크고 알려지기는 이 턱수염이 굉장히 길고 굉장히 남성답게 생긴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 운동을 전하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 때 여기서 못 걷는 사람은 안증뱅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대표적인 사람, 바로 못 걷는 자, 안증뱅이에게 임한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흥미로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인생의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육체의 다리가 걷지 못하는 이든 인생 자체가 주저앉아 가고 있지 못하는 이든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 걷게 하여 주고 싶은 것이 성경에 거듭거듭 드러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은 주님 앞에 와야 돼. 앞이 안 보이는 사람 주님 앞에 와야 돼. 귀가 안 들리는 사람 주님 앞에 와야 돼. 자신의 이야기를 못하고 사는 사람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속 본문을 좀 봅시다. 이 남자가 사는 이 루스드라는 바울이 떠나온 이 이고니온 같이 큰 도시가 아니고 작은 성이어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외부인이 오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금방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골 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그 앞 동네에서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도시에는 이미 소문이 나서 두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걸 루스드라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이 온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훨씬 적은 소문도 잘 전달되지 않는 시골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방에 있는 두 성. 두 성. 설교를 하다가 바울 사도가, 제가 말고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하다가 이 안전뱅이를 보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이 남자가 이 이야기를 관심 있게 아주 유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일인가 하여 모여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제 짐작에는 이것이 사람들이 오고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성문 쪽 앞에 넓은 뜰이 아닐까 싶은데 기록에는 없으니까 이것은 회당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대충 듣지만 지금까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 유대인들이니까 자신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에 있으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관련된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것을 회당이 아닌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낯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바울도 하면서 어떻게 이 말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인가는 가서 나중에 이렇게 했죠.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래가지고 그들식으로 접근을 한 적도 있었죠.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준비되어서 딱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당도 없는 곳에 이제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죠.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안진뱅이 남자도 있지만, 거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인 무리들도 함께 듣고 있는데, 유독 이 남자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바울이 이 남자의 얼굴을 보니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어느샌가 그가 기뻐하기 시작했고, 알아듣는 것 같고 믿고 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복음을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구나, 이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설교하다가.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놀랍죠. 내 발로 일어서라! 왜 바울은 기도하지도 않았는가? 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는가? 성경에는 아무 음성을 들었다는 말도 없는데 왜 저러는가? 갑자기 저럴 수 있는가? 우리는 놀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그렇게 놀랍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당시 초대교회는 이 일이 전문에 가깝습니다. 전문이 뭡니까? 늘 해서 익숙하고 남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본인은 쉬운 거. 이게 전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 생전에 평소에 안진뱅이들을 고쳐주셨고, 그죠?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 자신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는 그와 같은 예수님과 예수님 가르침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은요, 교회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학습된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과 그 다음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이 당시 교회들에게는 학습된 일이죠. 이 학습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법관이 나오는 집안에서는 법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할 게 없으면 법관해요. 얼마나 외울 게 사법고시 얼마나 외울 게 많습니까만은, 얘들은 딴 거 찾아보다가 할 게 없으면 힘들면 그냥 사법고시나 칠란다 그러고 쳐버려요. 의사가 나오는 집안에서 의사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있는 집안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고, 위대한 예술가 집안에서 위대한 예술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밑에 그런 교회 보면은 그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서 배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이 막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고 막 은사가 많은 목사님이 있어서는 그런 목사님들이 또 나옵니다. 그쵸? 이거와 같은 거예요. 학습. 지금 초대교회는 이 안진뱅이 일으키는 일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당황스럽고 놀랍고 큰 일이 아니라, 다른 건 자신 없어도 이거는 자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자신 있나요? 혹시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기대도 안 하고 학습이 혹시 끊긴 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가 많이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어쩌면 당연한 일로 여기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도 안 하고 음성도 없는데 설교하다가 중간에 성령의 역사가 저건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이 들리는 건 성령의 역사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악령의 역사인데 못 듣게 하는 건 악령의 역사고 성경을 듣도록 말씀을 듣도록 관심을 갖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되니까 바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저거 됐다 싶은 마음에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했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주님을 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리고 주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 일을 교회가 계속 해왔잖아요. 지금 저 안진뱅이는 믿음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어서라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학습이 되어 있고 이게 훈련이 되어 있고 이 DNA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명령하자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즉시 능력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다리에 임하신 겁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버렸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이 사람들 앞에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면서 발이 망가져갖고 못 쓰게 되어버린 사람이었는데 그 망가진 발이 건강한 성인 남성들의 다리처럼 고쳐지고 회복되어 힘을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신경이 끊어졌다가 다시 붙고 힘을 잃었다가 다시 힘이 들어오는 이 정도가 아니라 나면서 불행한 사고로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발을 못 쓰게 되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이 사람의 다리가 온전하게 된 겁니다. 걷는 이도 놀라고 보는 이들도 놀랐습니다. 난리가 났죠. 작은 도시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하는 이 신의 이 큰 역사를 처음 본 이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말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건만은 충분히 귀담아 듣지 않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여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흥분하여 그 지방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실컷 전한 복음은 어디 가고 귀에 하나도 안 남고 자기들 좋을 대로 해석을 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더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이 소문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이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영접하는 어떤 이들의 집에 들어갔고 아마 이 신당 제사장 집이 아닐까 추측은 합니다만은 어쨌든 집에 들어갔고 무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서 멋대로 두 사도를 신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바나바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커서 풍채도 좋고 또 얼굴도 모습도 근엄하고 품격이 있어 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무리들은 그를 그리스의 주신인 그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은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라고 멋대로 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제사하자 결정하고 제물로 바칠 소와 화환들 가지고 두 사도에게 찾아가 제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도가 머무르고 있는 숙소 앞으로 간 것입니다.
소란이 일자 대문 밖의 상황을 알게 된 두 사도가 깜짝 놀라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우상 숭배의 이 미련한 인간들의 이 현실의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면서 통탄스러운 심령과 민망한 마음이 된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물이 가운데로 막 중간으로 막 뛰어들어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자신들이 여기에 모인 자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며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그만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크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말로 그들을 겨우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좋은 사람은 일어나서 뒤로 가가지고 서서 말씀을 듣도록 하세요. 최요셉 일어나서 뒤로. 이때 안디옥과 그렇게 그 제사하려고 하는 자들을 말렸고 일은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여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일어난 이적에 흥분하고 진리는 없어지자 구원하는 참 믿음이 아닌 이적의 믿음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냐 제우스냐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죄와 관련 짓지 못하고 구원과 관련 짓지 못하고 그저 해오던 우상 숭배의 대상만 바꾸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에게 섬김을 거절당한 이들에게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충동했습니다. 졸음이 오시는 분들은 뒤로 일어나서 뒤로 가서 서 계세요. 조금 전까지 신으로 섬기려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은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신이 아니면 신을 사칭하는 자들로 여겨버렸죠. 여러분, 돌을 치는 것은 신성 모독자들에게 하는 형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한 명령에 의해서 돌에 맞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방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신성 모독을 하거나 그럴 때 이 돌로 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제사하려 하다가 우리는 신이 아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쁜 놈이다, 신이 아니고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에이 죽어버려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진리를 보았어요. 복음에 나타난 진리,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적을 보고 이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적을 일으키면 신, 이렇게 가치관 공식처럼 그들 내리에
사람은 이적을 못 일으키고 신만이 일으킬 수 있어 라고 잠재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그 기준대로 생각하고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신이다. 앞에서 아무리 내가 지금 하나님을 전하러 왔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기적이 일어났다. 와, 제우스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회개하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 우합니다. 집 팔고 짓든지 안 짓고 돌아와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만 우리 회개잖아. 잘못했습니다. 눈물 뚝뚝 흘리고 이게 회개잖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을 품으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이게 회개인데 그러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로 또 탁 이어지는 것처럼 절에 다니다가 교회에만 오면 끝나는 것처럼 오늘 이들은 이적을 보니 하나님이라고 앞에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제우스가 된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들리는 것이죠. 진리를 안 보니 이적을 보고 신으로 생각하다가 자신들의 생각이 이들에 의해서 저지당합니다. 이 사람의 이 악심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저지당하면은 반발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 말에 속아 두 사도를 돌로 치게 된 것입니다. 이 동네 이름을 생각할 때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드라가 양의 무리. 양의 무리가 목자를 소개하는 자신들의 목자를 소개하는 자들을 돌로 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양의 무리에게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의 목자를 왜 죽였습니까? 진리를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면 환영할 것 같습니까? 돌로 칩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에게 몰려가 돌로 쳤어요. 심하게 돌에 맞은 바울은 기절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쓰러졌고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양의 무리들이 그를 죽은 줄로 생각하고 성박 시외로 끌어내어 내다버렸습니다. 더럽다는 것이죠.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이 5번째 복음 전도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의 어떤 특징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면서 못 걷는 자를 고친 이적이 중심이 된 복음 전도였다. 이 앞전에 살람이나 바보나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서 이런 이적이 중심된 적이 없었죠. 항상 메시지였죠. 다른 곳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는 복음의 내용보다 왜? 모르는 이야기니까 전부 다 서서 졸고 있지는 않지만 무슨 말인가 싶어서 그냥 있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그런 곳에서 이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적이 일어나자 이거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서도 이적을 경험했고 10만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아는 게 오자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우와, 제우스님이다 이래요. 모르는 이야기 하나님이었다고 예수 그가 누군데요?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듣는 사람 문제입니다.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완전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내가 피곤하면, 오늘 내가 들을 마음이 없으면, 오늘 내가 들을 상태가 아니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믿음은 현실이다 설교를 했고,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 있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거 믿음이 들어가는, 우리의 지금이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데 알아듣는 게 나와요. 안진뱅이라. 이거는 확실히 아는 거지. 와, 우리가 경배해야 될 존재. 본능에 새겨진. 그래가지고 신으로 생각하는 이 이적이 강조된 복음 전도지였다. 특징.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제요한 어찌하여 노려보느냐 이러고 제가 탁 죽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벌벌 떨고 우리 막 몇천 명 막 모이고, 최장로는 허리가 나을지어다! 이래버리면 막 나와버리고, 그러면 몇천 명 막 모이고, 사람들이요, 제가 지나가면요, 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특별 대우를 합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적 없이 말로 전할 때는 이게 사실 더 중요한데, 두 사도를 그저 메신저로 여겼지만 이적을 일으키자 바울과 바나바를 특별한 존재로 신격화했던 거죠. 목사님이 막 박은균 씨 지은 죄를 회개하시오 이러고 막 그래버리면 사람들이 목사님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죠. 세 번째, 이 신격화는 곧 배격이 됩니다. 지금도 기적을 일으켰던 우리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인간성이 보였기 때문에.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 이래가지고 그들도 버리고 누구도 버립니까?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라. 하나님 역사도 부인하는 거라.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이 신인 줄 알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뭔가 찝찝한데 와서 나쁜 놈 하니까 벗어버려. 시원하게 벗어버려. 에이 죽어보라.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힘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성격도 더럽고 이러고 나쁘다 웅성웅성하잖아. 에이 목사 쫓아내보라. 지금 막 똑같은 일, 크고 작기만 다를 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름에 오시는 분은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서서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신으로 알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지만 거절당하고 충동하는 이들에 의해 선동되자 오히려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다른 데 안 일어났죠. 그러려고 했죠.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하지만요, 네 번째 특징은 그런 와중에도 고침을 받은 이 안진뱅이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을 둘러싼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잡았죠. 본문을 뭐라고 20절에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리고 20절에 시작이 뭐라고 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여기 제자들 누가 있어요? 복음전도 여행 누구누구가 갔는데요? 바울과 바나바. 근데 바울은 지금 죽어 있고 제자들이 누구예요? 여기서도 믿을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도망쳤을 때 그곳에서 믿은 몇 사람이 또 따라왔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두 가지 권면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적의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옛날 시골 교회는요, 키 작고 머리 벗겨지고 안경 쓴 나이 든 목사님이 성도들도 쳐다보지 않고 1시간 내내 온 거지만 바라보고 듣든지 말든지 잠언은 높낮이 없는 톤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이에 질려 있다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다, 말씀이 좋은 교회가 있어 하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하는 이런 소문이 나면 부러워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나 보통은 직업이 다 이렇게 매여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큰 일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변화는 없었죠. 그런데 시대가 변합니다. 직업들이 바뀝니다. 어느샌가 사람들은 시골 교회를 떠나서 마음껏 자신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전엔 이단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새 어떤 이단이 나타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자 거기에 우르르 몰렸고, 저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금이빨로 누구가 바뀌었다더라, 찬양 중에 사람들이 입신해서 넘어간다더라 하면 거리로 우르르 몰려가고, 주님이 며칠 날 오십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휴거해야 합니다 하면 재산을 다 팔아 거기로 우르르 몰렸습니다. 그렇게 진리가 선포되어야 할 교회는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투성이인 곳이 되어버렸죠. 성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도 못 믿어, 교회도 못 믿어. 누구만 믿습니까? 나만 믿어. 자기들도 사실 못 믿을 자잖아. 그래갖고 교회가 어디 갑니까? 롯데리아로 주일날 9시에 갑니다. 그리고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헤드폰을 쓰고 유튜브로 찬송가를 틀고 혼자서 예배합니다.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실제 있는 오늘 어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10몇 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개인주의 신앙을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도의 자녀들은요, 진리가 강조가 안 되니까요. 그 잠오는 목소리로도 목사님이 1시간 내내 설교하듯 그걸 듣던 그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를 찾아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목사님 취향을 찾아서 다니니 성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믿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질문 앞에 답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세상의 사악한 지식들이 교회에 사가버린 얇은 담장을 허물어 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진리의 뿌리를 두는 겁니다. 자기 감정을 위한 것이나 신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우스를 믿는 사람도 2000년 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기적, 이적.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하고 맞짱 뜬 850명 보십시오. 하나님 자기 신을 불러서 여기에 나무를 쌓아놓고 자기 신 보고 불 내리자 이랬는데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너희 신이 참신인가 우리 신이 참신인가 한번 붙어보자. 목숨을 걸었습니다. 1대 850으로. 1대 18은 잽도 안 됩니다. 1대 850으로 목숨을 걸고 단판 승부 딱 붙었는데, 이 사람들 그 결과 생각하지 말고 왜 붙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 기론 시내가로 내려가서 850명 목을 엘리야가 댕강 다 쳐버린 거야. 여러분, 한 사람 목을 칼로 쳐서 죽이려면은 이 목뼈를 끊어내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거의 3손쯤 돼야 돼. 850명 죽이려면요. 도망도 안 가. 그만큼 각오로, 죽을 각오로 이들이 모였을 때는 이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 신이 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다. 우리는 그 신의 음성도 들었고 기적도 체험했고 더한 것도 했다. 그러니 그거 불 내리는 거 그거 뭐하랴 하고 임한 겁니다. 들어갔는데 신이 안 나타나는 거야. 엘리야가, 바울같이 생긴 엘리야가, 바울도 대머리, 엘리야도 저기 서갖고 누워갖고 빈정대는 거야. 야, 너 그 신이 화장실 가서 엉덩이 까셨는 것 같다.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원어 뜻이 그거예요. 그래, 바빠하고 지금 못 듣는다. 좀 더 시계 불러봐라. 이러고 저기서 막 이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합니까?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막 부르다가 안 되니까 춤추다가 이 칼을 막 몸에 막 그게 피가 막 납니다. 이게 신을 부르는 방법이다. 세상 사람들도 피 이해합니다. 진리에 뭐가 매면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 주에 보일러 피로 또 이단 또 나옵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게 확신했다는 거죠.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신은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나면 죽어보거든. 그건 전부 귀신들이거든. 귀신들, 잡신들.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들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하여 흉측하고 사이하고 괴이하게 변해버린 흉물스러운 존재들. 그게 바로 귀신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없는, 보기만 해도 오금이 발발 떨려요.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산속에서 호랑이 한번 만나보세요. 웬만한 남자도 다리가 힘이 쭉 빠지고 오줌을 싼답니다. 하물며 그 호랑이 숨소리 응 하는데 이게 저음인데 응 소리 들으면요 속에 있는 내장이 막 흔들린대요. 하나님 앞에 귀신들이 그래요. 하나님 숨소리만 들어도, 예수님만 저기 앞에 와도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막 이래요. 뭐 버티고 서서 예수 이름으로 말아가라 하는데 막 이렇게 아니야. 예수가 없는 사람이 예수 이라면 나는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니는 뭔데 이까지만, 예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호랑이를 만난 토끼야. 그냥 막 꼬리를 막 표범을 만난 개새끼처럼 막 뒤로 말고 오줌 지질서 하면서 막 깨갱깨갱 도망가는 거예요. 못 버팁니다. 귀신을 떠나가라! 이러면은 막 그냥 귀신들이 막 그 앞에 그렇게 하기도 전에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아니고 엉뚱한 것에 우리 자녀, 우리 성도들이 매어 달리자 우리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자기 감정, 이게 믿음의 근원이 아닌데 얼마나 자기 감정에 매이는지 몰라요. 내 마음이 기쁘면 은혜 받은 거고 내 마음이 안 기쁘면 아니에요. 두렵고 떨려도 어찌할꼬 해도 그건 은혜예요. 그런 게 아니야. 내 감정이 아니야. 신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거 있으면은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바른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도 우상이 되고 부처와 제우스와 그저 이름만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또 왜 망하게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지식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감정의 상태에 따라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결정되지 않고 신적인 체험이 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진리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기쁘든지 슬프든지 두렵든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진리를 믿고
나는 앞으로 이 진리만 믿고 살아가겠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 이 결정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체험이 있고 방언을 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서 믿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 진리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면입니다. 진리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받고 싶은 권면은 바울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의 흔적을 갖는 것이 아닌데 바울 사도는 예수의 흔적을 가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자유민으로 로마 시민권자요, 고국에서 유대교의 최고 학자 밑에서 수학한 전도 유망한 인재입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만나 박해하고자 앞장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급변합니다. 그의 옛 입장에서 지금의 자신을 보자면은 그는 자신이 비방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그 악의 세력에 자기가 일원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우러러마지 않았던, 자신이 자랑했던 옛 생각의 중심에 있었던 그 유대 세력의 가장 큰 원수가 된 거예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지금 그는 그 반대하던 메시지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총대를 메고 파송받은 사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바나바 사도와 함께 이 일을 시작했죠. 세계 최초입니다. 자, 고향에 머물러 있던 바울 사도는 바나바의 요청에 의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수와 예수의 가르침들을 그 교회에서 가르쳤죠. 이제 그와 함께 파송받아 전도 여행에 나섰습니다. 가장 미워했고 가장 대적했던 자가 이제 그 세력에서 가장 인정받는 바나바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신이 맡고자 하는 그 이해되지 않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와는 태생이 다르죠. 바나바는 어떻게 말하면 금숟가락, 자기는 그 숟가락인 거예요. 교회에서 볼 때면은. 그런 흙숟가락인 자기가 바나바와 함께,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 여행을 나섰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번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 사도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바나바가 없어요. 바나바가. 자기는 나중에 믿은 자고, 바나바는 자신보다 먼저 믿은 자고, 생긴 것만 해도 인물이 달라요. 자기는 천막 짓고 고생하고 공부는 많이 했을지 몰라도, 그런데 바나바는 서 있기만 해도 그놈에서 제우스님인갑다. 잘 먹고 잘 자라고 반드시 걷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거예요. 거기에 돌 맞은 자리에. 교회 대표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바나바가 되고, 바나바가 돌에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 박해자였던 자기가 돌에 맞고, 근데 자기는 나중에 믿었고, 바나바는 자신보다 먼저 믿은 자고, 자신보다 바나바는 더욱 교회에게 사랑받던 자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자고, 생긴 것도 그놈에서 이방인들도 자신은 그의 아들로 보고, 그는 제우스로 보고, 어느 한 면에서도 바나바가 대표라 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건만 돌 맞기는 자기가 맞은 거예요. 돌로 치는 그 자리에 바나바가 왜 없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바울은 오롯이 그 돌을 맞고
사람들이 죽은 줄로 여겼을 만큼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내다버렸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일으킵니다. 성 밖에 화난 군중에 의해 버려졌을 때 그곳에 바나바는 없었고 안진뱅이 사건으로 주를 믿게 된 제자들이 그를 둘러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깨우자 그는 즉시 일어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성에 다시 들어가 거기서 바나바를 만나 다음 성 더베로 복음을 전하려 갔다. 오는 본문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여러 번 이러한 공경을 더 치르게 돼요. 이 바울 사도 말이에요. 그의 말에 의하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거예요. 3번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이거 빠졌다는 얘기예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어 고생하려고 태어난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하는 일마다 돌 맞고 뭐 배를 띄우면 배가 파손당하고 맨날 굶고 막 사람들이 공격하고 이러면 여러분 왜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이었대요. 이 고난이. 여러분, 이 고난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예수의 흔적을 새기려면 누구에게 새겨야 됩니까? 내 양 중에 내가 낙인을 찍어가지고 내 거 하고 싶은데 곧 죽을 것 같은 것부터 찍습니까? 실하고 좋고 누가 훔쳐갈 것 같은 것부터 찍습니까? 제일 좋은 것부터 찍잖아, 궁둥이에. 그쵸? 예수의 흔적, 낙인 누구에게 찍어야 됩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아니고 누가 찍힙니까? 바울.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나바의 섬김과 바울의 섬김이 똑같은 것으로 잣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물론 충성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 그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바나바도 사랑하지만 바울을, 이 흔적을 새긴 바울을 훨씬 더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하면 여러분에게 그 무게가 똑같습니까?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때로 우리 중에는요, 다른 이들이 받지 않는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같이 믿으면서 영광을 받고 고난을 회피할 때 유독 자신만은 오롯이 고난을 받는 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비방하고 박해했던 죄를 받아 그러듯이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난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울처럼 더 귀한 자로, 더 중한 자로 여김을 받기 때문에 낙인이 지키는 겁니다. 내 걸로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박해자였던 자를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주를 믿으면서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유독 고난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당신은 오늘 그 받는 고난이 지은 죄가 죄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로 충성스럽게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똑같은 주를 믿기 위해 노력하고 똑같은 수고를 하다가 남들이 받지 않는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지 못하거든 울지 마십시오. 왜 나냐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은 주의 흔적을 몸에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허락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는 자입니다. 만일 그러한 일을 만나거든 눈물을 거두고 일어서서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 권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난 안 받을래? 예, 안 받고 구원받아도 귀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받은 고난이 새겨진 사람, 예수의 것으로 낙인 찍힌 당신 훨씬 더 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치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이정이나 감정이나 또 다른 문화적 즐거움을 내가 찾으면서 신앙생활이 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합시다. 우리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은 진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진리, 기독교의 진리, 이 진리를 찾는지 하나님 이거 한번 기적하면 이렇게 보시죠. 없는 것 같아? 엉뚱한 것에 매여 있지 않는지, 나는 방언이나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엉뚱한 것에 매이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오직 진리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자녀들을 잘 이 사실을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을 잘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복이 있는 줄 믿고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받을 만한 자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고난 없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도 물론 사랑합니다. 하지만 순교의 제물이 되거나 충성되이 여겨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더 특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가 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달려있고 얼마나 자신을 희생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도 과도한 고난을 거부하면 이러한 자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바울처럼 몇 번을 죽을 뻔해도 기꺼이 그 길을 가고 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훨씬 더 귀한 자입니다. 혹여라도 주를 위해 같은 성긴 가운데 자신만 고난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묵묵히 일어서서 바울처럼 다시 한번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걸음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을 보면서 진리에 서지 못한 양의 무리가 목자를 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돌에 맞는 것도 아무나 맞는 것 아니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허락하시는 것인 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죽어가던 우리의 우리의 생명, 믿음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다시금 우리의 심장이 크게 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